오늘은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라는 제목의 12번째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가 계속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힘드시죠?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렇지만 지난주에는 조금 우리가 마음의 짐을 덜었어요. 그죠?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신다. 그 마음밭을 기경하고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뭐 한다고요? 씨 뿌린다고요. 씨만 뿌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밭을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혼자 하는 거 아니고 함께 하는 거니까 우리 혼자만 힘들다 하지 말고 같이 한번 힘을 모아보자는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띄워주시죠.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 11번째 말씀이었어요. 과연 온 유대와, 어떻게 우리가 온 유대를 복음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온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자신 없죠. 온 유대라뇨. 아이고, 저 완전 초짜예요, 하나님. 저 못해요. 그런데 이 완전 초짜는 우리만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제자들도 완전 초짜였다. 근데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밭에 뿌려지니까 그 마음밭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완전 초짜인 그들이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지난주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세 번을 강조했죠. 뿌려라, 뿌려라, 뿌려라. 뿌리면 어떻게 되냐? 더러는 길가에도 떨어져요. 그러면 밟히기도 하고 먹히기도 해요. 어떤 것은 바위 위에 떨어져서 싹이 났다가 마르기도 해요. 괜히 뿌렸나? 또 어떤 것은 가시떨기 속에 떨어져서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기도 해요. 여기까지는 열매가 없어요. 괜히 뿌렸나? 그런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이거 좋은 땅에만 뿌리면 될 거 아니야. 왜 처음부터 옥토에만 뿌리지 길가, 돌짝, 가시밭에는 왜 뿌려서 속상하고 손해보는 건 왜 하는 걸까? 궁금해지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에는, 팔레스타인에는 좋은 땅이 없다고 했어요. 좋은 땅이 없어요. 어디든 뿌리면 다 날아가고 다 먹어버리고 다 끝나요. 그런데 어떻게 좋은 땅이 있고 어떻게 100배를 거두나? 이것이 바로 밭을 향한 사랑이다 라고 했어요. 그 밭이 어떤 악조건이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좋은 밭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했죠. 어차피 제자들도 보면 다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은 그런 아주 정말 구제불능인 제자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트랙터로 그 길가를 갈아엎고 돌짝 다 꺼내서 부셔버리고 그 가시밭 다 걷어서 불태워버리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만났고 변화시켰고 그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씨 뿌리는 것이다. 씨 뿌리지 않으면 열매는 없는데 씨를 뿌리는 게 사랑인데 결국 뿌리면 그 밭을 일구어서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못해요. 절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씨만 뿌려, 밭은 내가 일군다 하시는 거죠. 100배의 열매를 기대한다면 해야 될 일은 바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이다. 우리는 겸손히 뿌리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부분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나 우리의 걱정은 뭡니까? 안 될 것 같아요. 나 혼자서는 힘들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방식을 허락해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는데 바로 선교회별로 태신자를 연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연결을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정자 151명, 태신자 365명을 151명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교인이 더 많잖아요. 많으니까 그 인원을 활용해서 바로 A라는 사람이 B, C, D에게 작정을 했다면 3명을 다 복음 전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작정을 하지 않은 E나 F라는 회원에게 나누어 줘라. 분양해라. 그래서 E는 B를 맡고 F는 D를 맡아서 A는 C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누어서 사람을 맡고 기도하고 선물 전하고 전도해서 결국은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전도, 함께 돕는 전도를 만들자. 그래서 교회 학교도 유치부도 서로 돕기 위해서 초청장을 만들고 있고요. 기도하고 있고요. 또 어린이부도 롤링페이퍼 같이 쓰고요. 같이 기도하고요. 또 청소년부도 같이 연구하고요. 또 우리 청년부도 같이 기도하고 영상 찍고 선물 보내고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전도는 나 혼자 몇 명 했다라고 하는 내 자랑도 아니고 업적도 아니다. 전도는 원맨쇼가 아니다. 한 명이 몇 명 전도했냐, 그 사람 상 주고 끝나는 게 아니다. 전도란 무엇이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믿음의 연합 콘서트이다. 이것이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함께 만드는 것이다. 함께 해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네, 우리 함께 하면 됩니다. 선교회가 함께 하고요. 오늘은 또 구역별로 또 연결할 거예요. 그러면 구역별로 연결하면 구역 안에서 또 내가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물도 준비하고 같이 연락도 보내면서 함께 하면요, 훨씬 더 여러분, 이번 새생명 축제는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로 더 쉽게, 그러나 더 귀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볼까요? 띄워주시죠. 제목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 12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우리의 주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미 본 것은 성령이 임한다는 게 뭐고 권능을 받는다는 건 무엇인가? 그 권능 가지고 우리가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데, 오늘은 바로 사마리아를 볼 것입니다. 사마리아. 자, 이 말씀을 왜 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걸림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괜찮아요. 예루살렘이나 온 유대나 사마리아나 관계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렇게 가면 좋아요. 그런데 사마리아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그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시험거리가 되고 걸림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면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사마리아를 굉장히 이 유대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그 이유는 예루살렘이 여기 있죠. 그 주변이 남유다입니다. 온 유대, 즉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남유대 지방이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버티던 지방이고, 이 사마리아는 어디냐면,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지방인데 여기는 BC 722년에 먼저 망해요. 근데 먼저 망할 때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망하는데, 아수르는 전략이 뭐냐면 바벨론처럼 데려가서 포로로 삼는 게 아니에요. 아수르는 다 집어넣어버려요. 모든 자기 제국의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에 집어넣어서 혼혈주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정신을 아예 흐트러뜨려 버리는 거죠. 니들은 다른 민족 아니고 니들이 믿는 하나님 중요하지 않고 니들이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만들어버리는 게 이 아수르의 전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 혼혈주의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어디 감히 다른 민족이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 혼혈주의는 타락이다. 니들은 타락했다. 니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니들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니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 사마리아를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그들을 벌레처럼 여기고 돌아다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북쪽 갈릴리랑 이렇게 교류를 할 때 삥 돌아서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 정도로 타락한 자들, 혼혈주의, 너희들은 쓰레기, 너희들은 벌레, 너희들은 지옥의 땔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예수님 진심이세요 지금? 그거 정말 그런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발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반발이 생기는 지점이 있지 않아요? 혹시 전도하자 그러면 어디까지는 되는데 어디부터는 절대 안 돼. 그 사람들은 내가 절대 상종도 안 할 거야. 절대 복음이고 뭐고 나는 그 사람한테 나는 그런 걸 보이기 싫어.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런데 그 사마리아를 예수님이 말로만 한 게 아니셨어요. 말로만 전해라 한 게 아니고 예수님도 유대인인데 그 사마리아를 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물었네. 그 여인을 만나러 가셨잖아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4장에 일어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사건인데, 그 우물이 어디냐면 세겜 땅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에브라임 지파의 중심지인 세겜, 거기도 도피성이잖아요. 그 세겜 땅 수가성 외곽에 있는 우물로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깜짝 놀라요. 보면 알거든요. 당신 유대인인데 우리 동네에 왜 왔죠? 당신 뭐죠? 물어보다 보니까 물 가지고 씨름하다가 생명수가 주네 만주하다가 이 여인이 예수님인 걸 깨닫고 이렇게 물어요.
같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우리는 조상 때부터 계속 이 산에서 예배해 왔어요. 이 산이 어디냐?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이에요. 축복의 산 그리심에서 내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해 왔는데 갑자기 당신들의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말은 뭐냐면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에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니들의 예배는 엉터리다, 니들의 예배는 무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니들의 예배는 쓰레기다, 너희들 같은 건 예배 드려도 하나님 안 받으셔. 그러니까 정 예배를 하고 싶으면 우리 쪽으로 와, 남쪽으로 와, 예루살렘으로 와. 니들의 예배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히니까 예수님에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가짜냐, 이거 필요 없냐, 이거 다 엉터리냐, 끝난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뭘 느끼셨어요? 유대인들의 뿌리 깊은 편견, 외면을 느끼신 거죠. 얼마나 선을 그었으면, 난 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를 얼마나 외면했으면, 이 편견 속에서, 이 외면 속에서 그들은 나눔과 경쟁을 경험하면서 그 마음 속에는 깊은 무시와 교만을 경험한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예배와는 정반대의 단어들이에요. 어떻게 예배자들이 편견, 외면, 나눔, 경쟁, 무시, 교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 저것들은 사람도 아니야, 저거는 쓰레기,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교만, 그 마음의 편견, 외면, 나눔, 경쟁, 무시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에 예수님 뭐라고 답하시나?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야,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할 때까지만 해도 여자가 마음이 불안했을 거예요. 이 산은 정말 아닌가 봐.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둘 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야, 이 산이면 어떻고 저 산이면 어때? 중요한 게 뭔지 알아?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게 중요하지. 야, 어디서 예배하는 게 뭐가 중요해? 혈연, 지연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 야, 지역이 뭐가 중요해? 편견, 무시하는 그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왜 그런 마음을 가져? 아니야. 장소 중요하지 않아?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를 거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중심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는 예배하는 우리 중심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 예배는 될 것 같고 저 예배는 안 될 것 같고 그렇지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뭐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이 없는 분이에요. 선을 넘는 포용과 사랑을 예수님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인도 사마리아인도 다 그 선을 넘어서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께 내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진정으로 믿고 섬기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귀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유명한 요한복음 4장 24절이 이어집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자는 내가 어디 출신인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서 예배하나 상관없어요. 학연, 지연, 혈연 아무 상관없고,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돈을 벌었는지, 무슨 직업이 뭔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께 무슨 학연이 있고 지연이 있겠어요? 무슨 하나님이 선을 긋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은 선이 없단 말이에요. 선이 없다, 그 선은 무효다. 예배하는 자가 필요한 건 뭐예요?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진심을 담아서 영혼으로 예배하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배하면 되는 거지, 그 외에는 어떤 것도 필요 없다. 즉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선과 모든 경계를 허물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조금씩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누가 사마리아인지 좀 더 느껴보세요. 자, 차별도 없어요. 자격 없어요. 차별 없어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누굽니까? 이 사마리아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선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 선을 아무도 넘어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악인이라는 선 안에 있었어요. 아무도 악인을 쳐다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부정하다는 선을 넘어버렸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죄인이야, 너희는 악인이야, 너희는 부정이라는 선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사마리아였어요. 우리가 자격 없는 자였어요. 우리가 거들떠 보지 말아야 할 벌레 같은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선을 넘어 찾아오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향하여 선을 넘어갔으니 너희도 이제 그 사랑 받고 너희도 선을 넘어야 되지 않겠냐? 누구는 됩니다, 누구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이러한 선은 이제 지워버리고 너희가 받은 그 선을 넘는 사랑을 가지고 가보지 않겠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권능입니다. 복음은요, 초대교회 그 작은 예루살렘을 뚫고 온 유대를 뚫고 사마리아를 지나 온 땅으로, 땅 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종을 넘어서, 나라를 넘어서, 세대를 넘어서, 이 선을 넘어서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 세계의 교회가 퍼져나가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 안 돼요,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선을 그었다면 복음은 지금 이만큼 퍼질 수가 없는 것이죠. 1863년에 어떤 미국인 선교사가 중국 상하이에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그런데 복음 전하러 왔다가 오자마자 아내가 암에 걸려 죽습니다. 이때 이 선교사의 나이가 26살입니다. 26이면요, 애입니다. 여러분, 이 애가, 이 26살짜리가 복음 전한다고 그 멀리 배를 타고 중국까지 왔는데 아내가 암으로 죽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변에서 난리 났죠. 다 돌아와, 선교 필요 없어, 돌아와. 그런데 이 선교사가 선을 넘네요. 동양에 와서 중국에서 아내가 죽었는데 이 사람의 선택은 뭐였냐? 조선으로 가겠다는 거였어요. 1866년 3년 만에 이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러 조선 땅으로 갑니다. 조선은 그때 어떤 나라였냐? 쇄국 정책이었어요. 조선은 외국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복음을 전하면 그 자리에 참수를 시키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이름이 로버트 토마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선을 넘어도 보통 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복음 전할 수 있죠. 동양에 올 수 있죠. 그런데 아내가 죽었잖아요. 난 26이야. 팔팔한 나이야. 그러면 여기서 끝냈어야지. 그런데 그는 선을 넘고 조선에 들어갑니다. 당시 중국만 해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조선은 들어가면 죽는 나라. 근데 들어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대동강을 향해 들어왔던 제너럴 셔번호가 불에 타버립니다. 흥선 대원군이 저거 태워버려. 불에 타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성경책을 뿌리면서 박춘권이라는 사람에게 성경을 주다가 그에게 맞아 죽고 맙니다. 순교하고 맙니다. 아내는 암으로, 본인은 조선 땅에 와서 오자마자 죽었어요. 그가 준 성경을 그때 12살이던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3권을 받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 이거 어떡하지? 아까 박춘권 아저씨가 때려 죽이는 그 선교사를 봤는데 그 선교사가 준 책을 내가 들고 있어.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이 최치량이라는 이 학생이 견딜 수가 없어서 박영식이라는 분에게 그 책을 넘겨요. 근데 박영식이 그 책을 어떻게 했냐? 보니까 종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쪽쪽 찢었어요. 찢어서 벽에 발라버렸어요. 벽지로 발랐어요. 그런데 그 벽지로 바른 그 박영식의 집이 한국 최초의 교회,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꼴 교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벽에 붙인 그 성경을 언젠가는 보게 되잖아요. 오며 가며. 근데 이게 뭐야? 읽다 보니까 이게 심상치 않은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박영식이 그 말씀을 읽고 회개를 하고 새 사람이 되고 그 자리가 교회가 되는데, 여러분, 이 널다리꼴 교회에서 종을 치는 거예요. 새벽마다 땡땡땡. 여러분, 이 종을 듣고 제일 마음에 찔린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박춘권입니다. 로버트 토마스를 때려 죽인 이 박춘권이 그 소리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마페 선교사님한테 내가 토마스를 죽였다고, 이 성경책을 주신 분을 내가 죽였다고, 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회개를 하고 그분이 거기서 세례를 받고 평양에 영주교회라는 교회의 영수가 됩니다. 영수는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님,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마스를 때려 죽인 그 박춘권이 회개하고 이 널다리꼴 교회의 교인이 돼서 영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자리가 훗날 그 자리에 더 큰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교회가 바로 평양의 대부흥운동, 1907년 대부흥을 일으켰던 바로 그 장대원 교회가 그 자리에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대원 교회의 평양 대부흥을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 당시에 마치 건물의 지붕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거대한 산사태처럼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 같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대부흥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장대원 교회가 널다리 교회로 시작됐고, 널다리 교회가 거기 성경을 붙인 걸로 시작했고, 그 성경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가
아내를 잃고 찾아온 조선에서 던지고 죽은 그 성경에서 비롯된 거였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한 사람의 선을 넘는 사랑이, 한 사람의 선을 넘는 선교가 과연 한 나라를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인간의 노력을 얼마나 포장하고 치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선을 넘는 사랑을 토마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토마스 선교사가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조선에 떨어진 하나의 미랄이 되었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 여러분 이분을 떠올릴 때마다, 이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를 떠올릴 때마다 우리가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왜 이 사람은 선을 넘었을까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마음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선을 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열정은요, 다른 세계의 선교사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조선 땅, 토마스가 가서 죽은 그 피, 그 던진 성경의 땅에 우리도 가자. 그리고는요 수많은 파란 눈의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갔습니다. 그렇게 순교의 피를 흘린 땅이 바로 조선 땅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땅에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는 선을 넘는 사랑으로 타문화권 선교를 하고 있고요, 외국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캄보디아 매년 가서 선교하고 있고요, 이번에 또 63명이 가고요, 놀라운 사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우리도 내가 정해놓은 그 바리케이트를 이제 무너뜨릴 때가 되었어요. 그걸 넘을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내 직장은 안 돼요,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 저 직장에서 괜히 왕따 돼요,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 저 가정은 안 돼요. 하나님 저 가정은 소중하니까 안 돼요. 하나님 저 친구도 안 돼요. 하나님 저 사는 곳은 안 돼요. 그럼 뭐가 돼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우리 너무나 많은 바이크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에 정해놓은 내 불편함의 선을 넘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큰 선을 넘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더 큰 선을 넘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의 마음에 선을 넘는 헌신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이 선을 넘어 영혼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작정하신 분들, 아직도 입도 못 댄 분들 계실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불편함의 선을 한 번만 넘어보세요. 한 번만 넘어보세요. 넘어보면요,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만방에 전했던 제자들, 저들에게는 삶과 죽음의 선이 의미가 없었어요. 그렇게 죽어가면서 순교하면서 그렇게 전 세계에 전했던 복음은 이제 선을 넘어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 다시 나아가서 100배의 열매를 기대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을 넘을 때 열매가 맺어지고 아름다운 예수의 꽃이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다 받았잖아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그 사랑으로 내 가족의, 내 이웃의, 내 친구들의, 내 친지들의 선을 넘어보려고 합니다. 민망함의 선을 넘겠습니다. 불편한 선을 넘겠습니다. 답답한 선을 넘겠습니다. 넘지 않아 본 선을 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의 놀라운 꽃이 그 사람의 가슴에, 또 우리의 가슴에 함께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우리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은 피어납니다.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그 사랑은 유대인이 사마리아를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죄인의 선을 넘어오신, 악인의 선을 넘어오신, 원수됨의 선을 넘어오신 예수님의 사랑이었는데, 그 사랑받아 구원받은 내가 지금 나는 망설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 한마디 전하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망설여집니까? 주님, 이 선을 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을 넘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의 꽃을 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왜 못 넘습니까? 올해는 왜 못 넘습니까? 이 불편함의 선을, 이 연약함의 선을, 이 망설임의 선을 왜 넘지 못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러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안 되고 막아놓은 이 선들을 넘게 해서 원합니다. 우리의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주님, 이 선을 넘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친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절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다가오는 한 주간 저희들 친구하기를 원합니다. 말하길 원합니다.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주여, 우리의 입을 열어 전하게 하시고 친구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룩한 한 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예수의 꽃을 피우는 믿음의 한 주, 아름다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오 하나님, 우리의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주님, 여기만큼은 절대로 넘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선은 어디입니까? 주님, 그 선을 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 사랑받아 우리가 여기에 있는데 우리는 왜 망설이며 그 선 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불편함의 선을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망함의 그 선을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자존심의 선을 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의 마음에 예수의 꽃이 피어나고 우리의 마음에도 예수의 꽃이 피는 복 있는 한 주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